함께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네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아멘.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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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흥하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새하여지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삶은 복되고 평안하고 아름다워짐을 믿사오니 우리의 말과 또 혀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그리스도인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다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따스하고 자비롭고 인애롭고 오래 참는 것만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단호해서 그 끝을 우리의 밑바닥을 우리의 발가벗은 것을 다 벗기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모습 가지고 나와 있는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어떤 이의 심판은 어떤 이의 구원이고 어떤 이는 그 심판 때문에 울지만 어떤 이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기대하고 살아가되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저는 그 염세주의에 빠져서 어차피 망할 성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슬퍼하고 선원들이 슬퍼하고 상인들이 슬퍼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벨론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통해서 자신의 부를, 자신의 왕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들을 채워나갔던 이들일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자,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 사치는 이제 불을 쌓던 이들이죠.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을 치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때리고 통곡하고 자리를 자르다라는 콥토라는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친다라는 게 자기 가슴이 잘라질 정도의 그런 아픔이었다라는 겁니다. 괴로운 거죠. 자기를 위해 존재하던 그 바벨론이 멸망당했으니 괴롭겠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나도 그러할까 봐,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그렇게 왕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 있다 화 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화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프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네, 고통을 받았네, 심판을 받았네, 한편으로는 슬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인데, 크다라는 건 그것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대함을 말할 때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위대한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어떻게, 그리고 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견고하고 힘 있는 강력한 힘센 바벨론이 1시간 안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재판, 정죄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들은 이렇게 슬퍼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상인들은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았던 이들이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또 슬퍼합니다. 왜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살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이들이,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이 모여갖고 바벨론을 찬양하고 바벨론을 만들어내고 바벨론의 운영 가운데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쌓자라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역자들이죠. 지금을 보면 일제시대, 일제감정기대 일제에 부역했던 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바로 삭개오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상인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품을 사고 파는 이가 없어서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이 크고 또 견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곳이었고, 많은 이들이 또한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필요한 물건들이 다양하고 많았는데, 필수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의 필수적인 것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또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진주, 세마포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꼭 필수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죠. 금, 은, 보석, 진주, 이거는 이제 자기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것은 옷 종류인데, 지금은 우리가 뭐 다양한 색들의 옷을 입지만 당시에는 이런 색이 있는 옷들은 굉장히 비싼 옷들이었습니다. 과일을 통해서 이 옷감을 염색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과일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자주나 붉은 것처럼 옷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 이 염료는 또 다른 것들을 또 했었거든요. 지금같이 합성 염료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향목, 향기 나는 나무들을 말하죠. 상아, 그릇, 값진 나무,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비싼 것, 돈 있는 것, 특이한 것.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 뭐 그릇, 나무 그릇이면 어떻고, 뭐 어떤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피, 향료, 향을 내는 것들, 향유, 유향, 그리고 자신의 취하게 하는 포도주, 감람류, 고함류급,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과 수레,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저는 어떤 시대 어떤 왕들이든 또 어떤 종류의 권력자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권력자가 사람의 목숨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은 뭘 매매합니까? 바벨론의 상인들은 인신매매까지 하는 거죠. 사람을까지,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팝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팝니다. 사람을 또 사고 팝니다. 종들을 사고 팝니다.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상인들이 그것을 팔고 사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그것을 용인하고 원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말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욕심내던,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바라는 거죠. 옷은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집, 좋은 옷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욕망들을 계속 채워나가던 네가 탐했던 과외들이 이제 다 떠났고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탐하던 과일, 그리고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그것들 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라지고 없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거는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멸망치 않고 할 때 그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고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졌고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볼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만날 일이, 이것들을 찾을 일이, 얻을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상인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하여 자기의 부를 쌓았던, 부유해졌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왜 이 고통이 반복될까? 10절에도 왕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이 15절에도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무서워할까? 그 고통이 자기와 연결된 고통이고 그 고통의 심판이 자기에게도 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과 가까이하면 가까울수록 그 심판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 사상과 바벨론을 추구하는 이들과 멀면 멀수록 우리는 이 고통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 그들과 심정적으로 가깝고 또 물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가깝고 그러면 이렇게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권이 무너졌을 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어도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죠. 와 있다, 와 있다. 우아인데 심판받았구나, 또 슬프다, 같은 뜻입니다. 큰 성이요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 음녀가 짐승에 타고 있던 그 음녀가 꾸몄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주옷도 입고 붉은 옷도 입었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치장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부가 17절에 보니 한 시간에 망했다. 이거 한 시간은 딱 원와오 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급속도로 빠르게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하였습니다. 망할 것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차 망할 성은 이미 우리 안에서 망한 성이 되어야 돼요. 멸망할 그런 모든 종류의 악들은 우리 안에서 저거 끝난 거야 라는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곧 오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미 심판 선언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망하다라고 하는 에레모라는 단어가 황폐해지다, 이게 사막화되다 이런 겁니다. 황무지가 되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앞에는 이제 배와 관계된 이들일 것이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아마도 어부들이나 그런 분들을 해녀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무역하는 자들,
그리고 로마는 이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과 그리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잖아요.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멀리 서서 보는 겁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크게 외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짐승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신성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건 진짜 그 말 그대로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네. 그리고 이들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바벨론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티끌을, 재를 자기의 머리에 막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칩니다. 화 있다, 화 있다. 이 큰 성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 지금 선장, 선객, 선원들을 말하죠.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것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 이들이 있어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성도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성도들은 바벨론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자 가난하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의 조롱과 또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갔던 이들을 향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힘센 천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 들려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사도들이요, 선지자들이요,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할렐루야, 이건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실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 특별한 심판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직접 하지 마라. 심판은 내가 할 거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주님 앞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내어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 이게 연자 맷돌 같이 생긴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는 이 용이 그 발을 딛고 서 있던 곳이고 로마가 지금의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처럼 반도죠. 바다를 통해서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다에 던집니다. 자기가 죽었던, 태어났던, 자기를 성장시켰던 그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참하게, 이 말이 아주 격렬하게 이런 뜻입니다. 충격을 주며 거칠게 이런 겁니다. 그냥 살짝 던진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저 바닥 깊은 곳까지 급속도로 빠르게 박히도록 던졌다는 뜻입니다. 결코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 만나다, 찾다, 얻다라고 하는 휴리스코어라는 단어입니다. 볼 수 없는, 만나지도 찾지도 얻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이 심판 선언이 우리에겐 복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양발을 하나는 교회, 하나는 바벨론 세계에 담그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만 담그지 마. 그만 담궈. 그만 섞여. 그만 방황해. 그만 왔다 갔다 해. 오직 주님께 들어가라. 오직 주님께
너의 몸을 향해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뭐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반복되어지죠. 22절부터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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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5차례 반복이 됩니다. 거부고 타는 자, 노래하는 자지 않습니까? 풍요하는 자, 이 말은 풍요하다라는 게 이제 뭐 음악을 즐기고 음주 가무를 하는 이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데, 이 원어는 음악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내는 이들이에요. 퉁소 부는 자, 피리 부는 사람들입니다. 나팔 부는 자들, 이 모든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않아요.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또 슬픈 소리, 어떤 소리든지 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나팔을 부는 건 전쟁에 나가거나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처럼 황폐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떠한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거다. 금, 보석, 진주,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새겼던 그래, 그래서 그것들로 불을 치부했던 그들 다시 내 안에서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맷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식물들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료를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어내는 너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 채우지 못할 것이고, 마시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등불은 야간 작업을 하는 이들이 또 있겠으나 등불을 통해서 밤에도 활동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것도 다시는 비치지 않을 것이다.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거다. 소망이 있어야 결혼하죠. 지금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나? 그리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진짜 3포, 5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M포,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점점 바벨론화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거죠.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을 거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지 않으니까 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문화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너희 상인들이, 너희가 멸망당한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치부해서 왕처럼 행동한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게 위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냥 권력자가 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전해줘야 될 이들이 아니라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왕족이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너의 복술로 인해, 너의 마술이죠. 마법, 요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바벨론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핵심은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황제숭배죠. 황제,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그를 향해 숭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 때문입니까?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면 마지막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사는 그 잔에 순교자들과 또 예수를 증언했던 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에 그가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습니까? 취해 있었다라고 했던 이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제국이죠.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숱한 복술. 이게 뭡니까? 점치는 거죠. 사이비 종교에 취해 있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신들을 더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목회자들이 10만이 조금 넘는, 전 교단 다 합쳐서 그런데 역술인들은 100만이 넘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본주의 눈에 보이는 물질 유물론적 사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역술인의, 복술자의, 무당에 속아 넘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참 그것만 있는 대한민국인 듯합니다. 그것만 그래도 종교의 자유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이것조차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싶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벨론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혹시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있는 건 아닌지요? 그저 돈, 권력, 명예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내 안에 바벨론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런 바벨론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세상의 부가 부럽지 않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을 지향해 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벨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춥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연말 정말 쓸쓸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는 분들, 몸이 안 좋은 분들,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따르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며 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